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일 하다가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억울한 일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내가 덤탱이 써서 억울하게 혼난 적도 있고요. 또 내 의도와 다르게 말이 와전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의도와 다르게 내 마음과 다르게 내가 한 거라고는 순진하게 믿은 것밖에 없는데도 가장 친했던 사람들로부터 뒤통수 맞아 억울한 적, 속이 뒤집어진 적도 여러 번 있고요. 또 때로는 상황이 말도 안 되게 전개돼서 억울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 청년들 말로 억가당한다라고 얘기하죠, 소위. 억가당해서 억울한 적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한 배우의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곽도원 씨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여느 날처럼 연습을 하러 가는데 동물원에서 탈출한 코끼리 때문에 연습에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때 당시에는 늦으면 막 연습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 똥군기라고 하죠. 똥군기가 너무 심했을 상황인데 이 새까맣게 어린 후배가 코끼리 때문에 늦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기는커녕 더 화를 내면서 혼내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더 혼내더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이유로 억울함을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어디 신앙생활에서만 억울한 일을 경험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억울한 일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내 말과 내 행동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사역에 대해서, 내 봉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초대교회에도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이 하나 있는데 그 이방인이 누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 이방인,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일들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일을 두고도 이 소위 할례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할례라고 하는 이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당시 이 유대인 사회에서 금기시한 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기시했던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교제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제하지 못하도록, 말도 섞지 못하도록, 같이 앉아서 밥도 못 먹도록 그렇게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금기시되었던 일을 어기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비난받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치심이 사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틀, 자신들이 고수하는 어떤 기준들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기를 꺼렸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하니까 베드로의 그 일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 일에 순종하겠다고 자신에게 나선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벌레들을 집어 먹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너 이방인들에게 가. 너희들이 벌레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 일이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일을 듣도 보도 못했고 나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저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저 그거 잘 할 수 없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자기도 하기 싫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결국에 시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왜 너가 뭔데 안 한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린 베드로가 그 말씀에 꼭 깨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결국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부터 하기 싫었던 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었다고요. 베드로가 여기서 한 일은 뭐예요? 그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너 왜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한 일 왜 어겨? 왜 저 이방인,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저 지옥 불쏘시개 같은 이방인들과 왜 교제했어? 왜 대화 나눴어?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렇게 책망한다.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 일 열심히 감당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비난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마주한 이 억울한 상황을 억울함으로 끝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면 또 내게 억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마주하면 내 억울함으로 상황을 끝맺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마주한 그 억울한 상황을 억울함으로 끝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끝맺는가? 그 억울함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영광으로 바꾸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1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 우리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겪을 때 참 많습니다. 당연한 일 한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한 것인 것뿐인데도 말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억울함을 해소하고 내 억울함의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내 감정만 표출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억울한 상황을 저 억울함으로 끝내는 그런 인생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억울한 상황을 나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이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들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와중에도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사역이 비난받을 때에,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에 억울한 감정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원래 베드로는요, 지금 사도행전인데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마음에 휘둘려서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까지 자른, 그래서 매일같이 이불킥하게 만드는 그런 흑역사를 남기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감정의 충동이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자칫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차례로 설명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에 집중했다 얘기예요? 아니죠. 자기 마음, 자기 속상한 감정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했다 얘기예요. 그 일하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사람. 책 중에 보니까 개싸움을 지적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어른의 문답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너무 길죠? 개싸움을 지적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그런 어른의 문답법.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왜 자그마한 대화예요. 자그마한 이견 충돌이에요. 근데 왜 그 의견 충돌이, 왜 그 이견 충돌이 왜 개싸움으로 변질되는가 보니까 그 이유가 감정적인 반응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화라고 하는 감정, 이 억울함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화라고 하는 감정은요, 우리의 판단력을 잃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판단력을 잃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만 몰두한 나머지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더라.
고 저자가 얘기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결국에 한 가지예요. 중요한 도전 한 가지.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마주했다 라고 할 때 그 억울한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원한다면 내 감정에 몰두하지 마. 내가 느끼는 그 기분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마음과 그 표출되어야 되는 무언가를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혈안이 된 채 집중하지 말라고요. 몰두하지 말라고요. 제가 한 달 전에 읽었던 왜 나는 감정에 속을까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니까 상담심리학 박사님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분 얘기해요. 감정은 내가 표출하지 않으면 그 표출되지 않은 게 안에 계속 축적되고 축적되다가 결국에 나중에 내가 손쓸 수 없는 지경이 이르러서 펑 터진다. 그러니까 감정은 표출되면 알아서 소거된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여기서 감정에 집중하지 말라는 건 그 감정 자체를 표출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라 그 차원이 아닙니다. 때로 억울한 마음 들 때, 화도 날 때도 있죠. 속상한 마음 들 때도 있죠. 근데 너무 그 속상한 마음에만 너무 몰두하지 거기에만 내 생각, 내 시간 쏟지 말라. 그렇게 내 기분에만 내 생각,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큼 가련한 인생도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과 내 감정들을 행동하면요, 결국에 오롯이 자기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교회 지도자입니다.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길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설명한 이 설명의 핵심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의 정점이 어딘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구이건대 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명을 보면 베드로는 오롯이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느냐, 자기가 느끼는 게 억울함이 아니라 자기가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아니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말과 그 인생과 그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억울한 상황 겪으면 제 감정, 제 마음에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서운한 마음 한가득이, 미운 마음, 싫은 마음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억울한 마음 가득한 그런 상태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런 과정을 은혜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은혜의 흔적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요. 보여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드러내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래서 억울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저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때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감정에 드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마음 다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다잡고서 하나님 일하심을 증거할 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숙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도 축제나 어떤 간증 집회 때 오시는 그 강사분들의 간증 참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면 뭐 TV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지는 어떤 연예인들의 간증들 다 들어보면 무엇을 고백하는가? 본인 자랑 안 해요. 그 간증들 잘 들어보면 예기치 못하게 마주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일하셨는지 그거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해요. 그렇게 그분들의 그 간증을 듣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저 하나님 만나고 싶다. 아,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기치 못한 그 고난 속에서 어디 하나 기댈 수 있는 그 비빌 언덕, 그 버팀목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니까 결국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억울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간증한답시고 자기 신앙의 노력과 실력과 열심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창 때는 감정적으로 막 뜨겁다가 현재는 차갑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내가 한때는 청년부 뭐도 했는데 내가 사역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막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막 열면을 토하는데 현재 그 성도님의 사역을 보고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너져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베드로에게도 이런 뼈아픈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던 날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고 열심을 내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는 결과가 뭐냐 보면 예수님 책당하시는 그날입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같은 위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비난을 난 억울하다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개신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기보다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 다르게 반응하고 하나님 일하심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 일하심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고 그 마음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맡겨진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느껴지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저 구원받지 못하다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던 저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막힘이 없는 그 일하심, 그 차별이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함께 찬양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숱한 후에 억울한 상황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지 보여줘야 하잖아요.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아니라 결국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사역에 걸림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일에 디딤돌이 됐으면 디딤돌이 됐지 나는 걸림돌 될 수 없다. 방해물이 될 수 없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 성도는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인생이에요. 디딤돌 인생.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 일에 디딤돌이 되기보다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네, 오늘 베드로도 보면 자기가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알았지만 처음부터 디딤돌 역할을 한 거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특히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대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아주 멋들어진 신앙을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도 받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다음 장면에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서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럴 수 없노라고 항변합니다. 아니, 예수님 절대 예수님 죽을 수 없다라고 혼내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인데, 예수님 구원자인데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 없어요. 죽으면 안 돼요. 이거 혼낸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저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거든요.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허망하게 아무 일도 못 이룬 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그냥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말린 것뿐이었어요. 그 행동이, 그게 말려 하는 게 맞는 행동,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행동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요,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그 말들과 선택들이요, 오히려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예배를 섬기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저마다 이 신앙생활의 진실이기 때문에, 내지는 이 맡겨진 사명 정말 잘 감당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전심 때문에 내 기준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처사지. 왜? 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 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거고, 당연히 해야 할 선택을 한 거고,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 기준에서의, 내 소견에서의 오르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마귀는 바로 그거 노리는 거거든요. 마귀는 내 열정, 내 열심, 내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일에 디딤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열심 갖고 너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 그거 내일 방해하는 거일 수 있어요. 한번 아는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진심이었는지 이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혼을 냈대요. 또 교회 안에 담배 피는 이 청소년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많아요. 그런 학생들 보면 그렇게 혼낸다는 거예요.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운을 떼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이 말 저 말 다 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 전도사님 향해서 그렇게 애들 잡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지적했대요. 그런데 그 지적이 이 전도사님이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억울한 그런 지적이더라고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서든 풀려고 막 변명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지칠들은 지쳐있을 때 전도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내 기준에서 옳은 것도, 나는 다 학생들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내 기준에서의 맞는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한 행동일 수 있겠다. 근데 내가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율법과 안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의 기준 따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정죄했어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 유대계, 이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야, 너네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에게 다 걸림돌 되는 일들이었어.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었어. 그거 얘기하신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상황 못 참습니다. 속 뒤집어지는 일 못 견뎌요. 그런데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무력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삶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는 그 옳음을 따라 살다 보면요, 결국에 그 억울함으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억울함을 더 나은 환경으로, 나은 상황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그 옳은 대로 행동했던 자가
결국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까지도 놓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희생시켜버리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게 교회를 핍박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쳐넣는 게 하나님 일 하는 건 줄 알았다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죠? 그래서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신의 실상, 죄된 실상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즉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요. 그렇게 복음의 디딤돌이 된 거죠. 그렇게 복음의 디딤돌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억울한 상황, 숱하게 마주하는데도 억울함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결국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 흘려버려요. 살리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사역하면서 억울한 일 많이 경험했는가 보면,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닌데, 진짜 교회 리더가 아닌데 교회 리더처럼 둔다 라고 하는 그런 찌라시서부터 시작해서 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하더라, 머리는 다 벗겨져가지고 막 흉하게 생겼더라, 막 선교 헌금 걷어가지고 이상한 데다가 쓴다더라 라고 하는 온갖 가짜 뉴스에 시달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찌라시 퍼뜨리면서 성도들, 교회를 선동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 성도들, 남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찌라시 퍼뜨린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피땀 흘려가면서 목숨 걸고 세우고 목숨 걸고 지켰던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일들을 자행했다고요. 그러니 그 일을 경험할 때 바울이 얼마나 뒤집어지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마음이 괴로웠겠냐. 그런데도 그 억울한 상황, 억울함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모함하는 그 사람들, 교회를 선동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증거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는가?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속,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론 우리 직장생활 하거나 또 가정에서 여러 다양한 관계 안에서 억울한 상황을 참 많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억울한 감정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가 보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자주 놓치기 때문에 그저 상황이 이끄는 대로 휩쓸리니까 그 안에서 그 억울함의 감정에 휘둘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되든 말든 그냥 내 이 속상한 감정, 내 이 억울한 감정 다 표출하겠다, 다 드러내겠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이 사용하실 그릇, 그래 나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지 라고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 안 되고 디딤돌 인생이 되어야지 하는 그 분명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주인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일이 어떤 인생이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9장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일을 돕는 디딤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의 디딤돌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일을 내 옳다고 하는 그 기준으로 가로막는 걸림돌 인생 살고 계십니까?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위치, 나는 걸림돌로서 내가 이 맞다고 생각했고 내 맞다, 옳다고 행동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걸림돌일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자각수행,
다시 한번 디딤돌 인생 살기를 간구하면서 이 억울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감정,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라? 하나님 일하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일에 걸림돌인가? 아니면 디딤돌인가? 나는 방해꾼인가? 아니면 동역자인가? 조력자인가? 악한 일에 함께하는 동반자인가? 아니면 선한 일을 함께 협력하여 일구어 나가는 동역자인가?